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백석대학교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학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학회장 김재성 박사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배 순서와 기조 강연, 각 분과의 순서를 맡아주신 강사님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좋은 개혁주의 신학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구나 한국교회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학 박사, 학위와 철학 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고 있는 점을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 교단이나 학교에서 싸움과 다툼과 소송과 파벌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학을 그저 학문으로 교리 체계를 삼아서 사변화된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잃었는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의 성당 95개조 반문 성문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자고 하면서 켈빈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오대 솔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오대 솔라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행동과 삶 속에서 살고 있는가? 저는 40년 학교의 운영을 하며 총회를 설립하면서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저는 많은 것을 회개하며 반성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둘러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서 살지 못하는구나 해서 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또 다른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실천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을 실천의 운동에 옮기기로 저는 결심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성경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을 지가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실천한 것, 영적 지도자로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운동이라고 봅니다. 신학회복운동과 회개 용서운동과 또한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없이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내 자신이 깨달았고, 또 기도와 성령운동 없이 영적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한 신학회복이 없이는 신앙운동과 또한 회개와 용서와 나눔운동이 실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신학자들로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은 신학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또한 지금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회의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목사 후생들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사며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또 학자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목사로서의 삼직을 이루고자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로서의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신학자 여러분들이 목사로서의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기른다고 하는 때 어떻게 목회 양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고민했습니다. 루터,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거기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목사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는 자신의 신분을 잃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잃었을 때의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본질이 바로 인본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라고는 신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대로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비밀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는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봐도 또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너는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려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예, 물질,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걸 말입니다. 교수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또한 책 보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책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것을 분배해서 나눠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책 보는 시간 1시간이라면 성령 읽는 시간이 2시간이 되어야 되고, 성령 읽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 되어야 참된 목사로서의 양성해서 목회자를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학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학자들이 기록한 그 문자가 구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본의 목사라는 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모교의 철학자 교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야, 저 철학 교수 밑에 가서 내가 목사 되었구나, 철학 공부를 해서 목사 되었구나. 그런데 그 학교에서 철학과 가서 목사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한 사람은 중학교 윤리선생 되고, 한 사람은 2년 다니다가 수학과로 돌려서 수학선생이 되고. 왜? 예수의 생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전개하고 그 철학자의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또 특강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 또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는 논어를 읽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모든 철학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신학의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인데, 교수인데, 이것이 기초가 될 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자가 처음에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을 신에 대하여 사람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이때의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나는 40년 동안 학교에 오면서 깨달은 것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신학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왜 신학이라고는 말을 꺼리했을까요? 왜 누터나 켈빈 선생도 왜 꺼리했을까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는 영적인 것인데, 이것을 신학으로 논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주어지는 이 신학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 양성을 하는 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신학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가라사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신본주의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러기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가르치는 것은 학문일 수 있지만은 아는 것에 지식에 끝나버리면 목사의 직무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 무릎의 신학이 되어야 되고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못한다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고 하는 무릎의 신학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는, 무릎의 신학이 되지 않고는 목회 양성에서 우리는 실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MDB에 몇 명이 졸업해서 몇 명이 개척합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한테 방학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가 학부에 오는 교수는 열흘 동안 금식하고 신앙고백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학자가 우리한테 어플라 했는데 1차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분이 직원한테, 여기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죠, 사실.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왜 신앙고백서 쓰라고 했느냐,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왜 금식하라고 말했느냐. 야, 우리 신학자 여러분들, 그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나는 금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목사로서의 삼직을 하면서 목회자 양성해서 나는 성공시킬 수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자존심 상하게 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는 주의 종들이라면, 정말 목회자 양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아브라함, 가이퍼와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 말만 한다고 한다면, 인간으로 한다고 하는 그 주체 속에서는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은, 모르는 것을 아는 깨달음을 주고 학문을 전개해 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기르는 자에게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설교는 할 줄 알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선포를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가슴에 눈물과 회개와 용서가 없어요. 왜? 목사 자신이 내가 사랑이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내 이기주의에, 내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어도 인간의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수님, 총신, 고신, 장신 38년 전부터 MDB가 시작했어요. 그 이전은 다 무인가였어요. 다 무인가 받은 목사들이 대형교회에 무릎 꿇고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무릎 꿇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8년 이전부터 학자가 우리 한국에 모여들면서 그 영줄기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해도 그 생명신학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개혁주의를 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개혁정신이, 루터와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내 속의 말씀을 사로잡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칼빈, 루터, 아브라함, 가이퍼, 개혁자들 말만 이야기하고 내 생애를 마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을까? 왜 성령기도 기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를 믿을까?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울수록 머리를 믿고 지식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의 영감으로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을 우리가 메마르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서의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깨달음을 준다고 했지만은 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들을 선포해 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실천에 옮기는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턴은 바로 신학이란 말을 그 지혜라, 또 경험적인 지혜라, 체험적인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누터 선생님이 그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내가 편해. 예? 그러면 학자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면 따라갈 거 아니야. 장 목사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니까 안 따라와. 그럼 누턴은 체험, 지혜라고 했으며 누턴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써 체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의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신학의 우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면 개념적으로 알미 아니라, 학문적으로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는 것, 생활로 체험하고 현재로부터 내세에 완성되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구체적이고도 영적인 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서 학문으로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를 했어요.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있고 또한 사람이 우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학문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개혁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삶을 산다고 그래요?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행위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려면 날마다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놓기를,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동서부 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시온은 나와 여러분의 가슴이야. 가슴에 구원자 예수가 오면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거기서 바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시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예수 구원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와 인간의 서로 친교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요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고, 또한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귐이 있는 자가 어둠에 행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한다 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거짓말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로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없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고, 또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를 성경에 기록했고, 또한 영생 주기로 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실현인데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기도, 성령운동, 신학 회복운동 없이는 우리 한국에도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서 5대 솔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종교개혁자들이 전집을 다 책을 읽고 모든 학설을 다 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이운다고 조직신학적으로 칼비니즘으로 안다고 천국 간다? 목사 교수니까 천국 간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자는 행위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뒤따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낮고 천하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내 죄를 위하여 힘을 줬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세운 재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행위의 노력은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다가도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이해합니다. 화해합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부활신앙 가진 자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교수님 학자, 구약학자는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죽은 자의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럼 그걸 부활신앙을 믿느냐?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날마다 내 제자를 되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문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까? 그 죄의 대가를 그날에 가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의 짭을 갖고 일하는 게 낫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자기 생각과 지식과 논리에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전개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하고 책임질에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얘기를 바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라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복음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걸 갖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가고 침태진 이 사실에 있어서는 여기 앉은 우리 학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의 요한이시 승리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말씀으로서 선포할 때에 학생들의 가슴에 그 생명이 전달되지 않느냐? 내 이 지식이 내 가슴의 신학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이 내 가슴으로 와서 책임질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거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받아먹고 그걸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맨날 아브람, 가이폰, 루터, 칼빈 갖고 울켜 먹지 말고 제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책 보니까, 어제 갔다 보니까 좋은 얘기 많아요. 많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걸로 앵무새만 전달한다면 그것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개혁주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장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만이 오대솔라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에 우리는 이어받아서 그런 인연과 그런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혁에 해서 바로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상적인
우리 학문을 전개하듯이 성경을 나열한다는 것보다도 성경 속에서 다시 영적인 말씀을 끌어내서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여러분들 손으로 통해서 이 젊은 신학생들에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도록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 성경만 보고 또한 기도만 해서도 안 되지요. 학자님들 굶어 죽으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양성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선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기독교는 교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우리 옥하란 목사님의 영화를 만드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내가 무릎 꿇고 새벽 1시 반이었는데 나도 회개하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나무라지 마라. 네가 먼저 돈과 물질과 이성을 초월하고 영적인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영혼들을 메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로 나왔어요. 그 팁을 30개 사서 우리 목사님한테 줬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정말 목사에게 이 강대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물질과 이성과 명예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하나 목사님이 그것이 없으면 한국 기독교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고 죽느냐, 이것은 신학자들에게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성령운동, 기도운동, 나눔운동, 신학회복운동을 해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또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축복받는 주의 종들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 택함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그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 듣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